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는 날이고요. 언제 목사님이 나올지, 언제 간사님들이 나올지 좀 헷갈리시죠? 네, 저희도 매주 매달 이번 주 내 설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혹시나 그런 악몽 올 겁니다. 이번 주 설교인데 인성아 준비했어? 왜 안 올라와? 이런 약간 악몽 올 거는데, 네, 그래서 늘 되새기고 제 순서를 안 까먹게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요. 동이나 본문으로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안디옥 교회 아시죠? 우리 초기 기독교의 그 안디옥 교회 그 리더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런 감독 리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자료가 이그나티우스가 쓴 7개의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 어떤 편지냐면은 이그나티우스가 그 안디옥 교회의 그런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이제 로마로부터 어떤 이유인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로마로 이제 끌려가게 되거든요. 끌려가는 그 도중에 소아시아를 거쳐서 가면서 이제 그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여러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게 7개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편지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특별하게 이제 서머나 지역에서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근데 이 편지에는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경로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그나티우스가 자기가 로마에 가면은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구해줄 거려고 어떻게 구해줄 거다, 구출할 거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에 계신 교인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제 서머나 지역에서 쓴 편지거든요. 여러분들 약간 의아하지 않나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데 로마 교인들이 나를 이제 구해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구해주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볼 것 같고 감사합니다 막 이런 내용을 얘기할 것 같은데 이그나티우스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그런 그 당시 초대 교인 중에 중요한 그런 의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순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순교 당할 위치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것을 정말 가치롭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지금 내가 로마로 가는 이 과정이 나에게는 조금 참 힘들고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순교에 정말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구하지 마라 라고 오히려 이제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신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용감하게 이 순교의 자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만 2문장 정도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내가 단지 기독교 신자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신자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편지를 하고요. 또 뒷부분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본문인데, 이 단락인데요. 나는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그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이 편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이 편지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특별히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는 내가 순교하겠다라고 했던 이유, 내가 이렇게 순교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죠. 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편지에서 우리는 이그나티우스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용어를 빌리자면요, 이그나티우스는 주님 안에 있기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난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그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그가 편지에서 적고 있는데요, 이그나티우스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죠,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었고 소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교의 자리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의 신앙을 많이 다들 잘 아시죠? 초대교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되었고요. 로마 사람들의 놀이로 죽어갔고요. 밤을 밝히는 횃불로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바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 부활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현재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하는가에 따라서 현재의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은 혼날 것 같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 아내가 요즘에 정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날씬한 이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다이어트와 나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막 굶거든요. 요즘에 제 아내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배고파, 먹고 싶어, 끝나면 명륜지사갈 어디 가자, 샤브샤브 먹을까, 뭐 이런 내용이 거의 하루에 한 12번 이상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도 저 끝나고 혼나겠죠.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도 지금 어떻게든 이렇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 다이어트가 이제 3-4달 정도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끝났을 때 나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견뎌내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것들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보다 한 50년 정도 앞서서 아마 빌립보서 편지가 적혀졌다고 생각하면요, 이 빌립보서 편지에서도 이런 방금 이야기 드렸던 종말론적인 인식,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전제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빌립보서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우리 바울의 겉면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인식, 부활의 그런 소망 가운데 두지 않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어떤 도덕 교과서나 윤리적 지침이나 교훈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부활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우리 3장에서 아마 그런 내용도 보았을 텐데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1절에 면류관이라든지 또 우리 3절의 생명체, 5절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 이러한 내용들 모두가 바울이 얼마나 그런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다시 오시겠다고 하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시대, 빌립보 교회와 같은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삶. 네, 첫 번째는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주님 안에서 함께 굳건히 서 계십시오입니다. 우리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삶,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함께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면요, 우리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4장이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1장부터 3장의 내용들 전체 또는 3장의 내용을 이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그런 신학적인 진술들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권면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 진술을 마치고 이제 구체적인 권면을 할 때 보통 수신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12장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수신자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죠.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짧은 단락에서 사랑한다, 사모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3번이나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긴 기간을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하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 현재는 기쁨이요 종말의 날에는 멸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멸류관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운동 경기에서 마지막에 들어왔을 때 이제 결승선에서 주어지는 이제 상급 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지금 신앙의 삶 모습 자체가 바울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그때 빌립보 교인은 제가 저기에서 말씀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 위해서 했습니다라는 자랑거리가 빌립보 교인이라고 것이 이제 멸류관의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빌립보 교인이 자신의 멸류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성도들 덕분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감정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는지 이 작은 단락에서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서로 알다가 잠시 기쁨의 교회 다닐 때만 알다가 많은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계속될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입니다. 미경자매님,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입니다. 그죠?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하는 또 우리 소그룹의 지체들, 또 숲에 계신 분들, 산지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우리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해 주신, 함께 이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맺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사랑스러우신가요? 사랑스러우신가요? 네.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옆에 사람이 비록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생각하는 약간 사랑스러운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그런 싱그러운 상쾌한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얼마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뭐 뒷부분에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항상 사랑스럽지는 않았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참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절 후반절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라는 것은요, 내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받고 있는데요,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다라는 것은 전투의 용어예요. 이제 스테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물러서지 말고 진지와 대응을 갖추어서 딱 서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굳건하게 서라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직 이제 1편밖에 보지 못했지만 고려 거란 전쟁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1부만 봤는데 1부에 그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고려와 몽골이 딱 싸우는데 진지를 다 갖추고 있는, 딱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 한 군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죠?
몽골군들이 이쪽으로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진지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굳건하게 서라는 것은 너희가 서로 이렇게 대응을 유지하면서 함께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2인칭 복수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 혼자 그냥 허허벌판에 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런 적들의 공격에 맞서서 서 있으라라는 의미가 여기서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함께 승리를 기뻐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건하게 서서 우리는 서로를 엄호하며 서로 함께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함께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3장 18절에 우리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또 서로가 서로 나의 이 진지를 구축하려면 내가 신실하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좀 흐트러지려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최수종이 강감찬 맞나요? 제가 1편밖에 못 봐가지고 최수종이 나오면서 막 솔선수범해서 막 이 진지를 다시 하니까 진지가 다시 막 구축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이 진지를 함께 구축하면서 살아가야 될 전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열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2절부터 3절에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앞에서 이렇게 함께 굳건하게 서십시오 라고 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요디아와 순두계 에게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두 사람이 아마 그 빌립보 교회의 아마 여성 지도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이제 실명이 거론되는 거예요. 실명이 딱 거론되면서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같은 마음을 못 품고 있었다는 거죠.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보통은 이런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할 때는 익명을 쓰는 게 그 당시에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실명을 거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빌립보 편지를 딱 봤을 때 지금 4장쯤이잖아요. 약간 지금 이런 대응이랑 비슷해요. 이제 바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바울이 하면서 쭉 읽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러면서 4장이 시작합니다. 박은기 이렇게 이름이 또 불리는 거야. 박은기에게 권하고 윤영석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딱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형님과 동생이라서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딱 갑자기 딱 권면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의 분열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분열이다 라는 것이 이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진짜 직접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의 권면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앞 계속해서 우리 연구했지만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이 같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특별히 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서 그들에게 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서로 화해할 것을 이제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여인을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합니다. 두 여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부탁하죠. 여기서 이제 나의 진정한 동지여라는 것이 정확하게 누구라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추측하기로는 아마 그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거나 아니면 빌립보 성도들 전체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두 사람에 있는 그런 분열을 두 사람의 문제로 내버려 두지 말고 온 교회가 함께 그 분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분열되지 말고 우리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죠? 먼저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와 그런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진 않은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나와 조금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으로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그냥 냉랭한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면서, 또는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큰 분열이고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또 주변에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우리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보면 또 적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입장을 들어보고 서로의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도록 또 중재자 역할을 하고 화평케 하는 자 역할을 또 우리 가운데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함께 굳건하게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균열된 곳, 약한 곳을 건드리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해해야 되죠. 누군가를 화해케 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갈등의 당사자인 분들도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참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리더분들이나 또 우리 사역자분들한테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다시 화해하고 싶다,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또 이러한 노력들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가와서 우리 이제 한번 얘기해보자 했을 때 내일이에요, 관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우리 안에 서로 화평케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우리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삶은요,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 빌립보서의 대표적인 주제죠. 우리 4절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권면하는데요.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인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이 편지를 들고 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도 죽을 뻔하였다가 겨우 살아났던 사람이고, 또 이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도 그런 사회적인 그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난 중에 있더라도 온 우주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바울이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꼭 이제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는 기쁨이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의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 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톰 나이트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기뻐하는 의미도 여기 기뻐하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런 큰 기쁨들은 어떤 공식적인 축하 행사와 연결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나 빌립보,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 자신들의 신이나 도시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은 내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 이런 뜻이 그 당시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게 그 당시에 그런 큰 기쁨은 이런 공식적인 축하 행사랑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당시에 그런 공식적인 축하 행사라고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축제들이 벌어졌거든요. 오늘날 생각했을 때 약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002년에 폴란드전에서 첫 승리한 그 기쁨, 그리고 16강전에서 다 졌다 생각했는데 설기현이 골을 넣고 안정환이 헤딩슛을 넣어서 이탈리아를 꺾은 그 기쁨, 약간 그런 기쁨
그보다 훨씬 많겠지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제 가운데 그려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탈리아전 16강전을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저희 집이 지산동이었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택시가 안 잡히고 버스가 안 잡혀. 버스 아저씨도 왜 운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버스 위에 올라가고 택시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온 사람들이 빠밤 이거 막 박수치고 이랬던 적이 그때였잖아요. 약간 예수님의 기뻐하라 라는 것이 약간 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승리했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였어.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셨어. 그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최근에 뭐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또 우리의 왕이 되심에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에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있습니까? 네, 이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과 연결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어지는 관용과 염려에 대한 부분과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관용해야 하고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바울의 계속해서 권면은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관용이라는 단어가 이제 FAK라는 단어인데 이제 원래 올바른, 적절한, 공평한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런 그리스 시대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이. 근데 이 용어가 이제 어떻게 사용되느냐면요. 법정에서 법이 딱 정해졌을 때 문자적으로 딱딱딱 적용해서 어떤 판결을 하기보다는 그 법의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그 법을 적용하는 것. 그것을 이제 관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약간 하급한 정의이고 법의 목적에 맞게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고상한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에피에이케스 관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게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원래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엔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있었던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율법을 범하면서까지도 안식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관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용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팽당했어야지 마땅한 거죠. 너희는 실패, 너희는 안 되겠구나. 나는 다른 민족한테 가겠다. 이게 사실은 마땅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 십자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관용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셨기에 용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한 사랑하는 그런 관용,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겠다는 그 목적, 그 온전한 정신, 그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우리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어떤 죄를 용납해 주거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눈여겨볼 것은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관용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런 관용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관용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라고 이제 관용의 뒷부분에 주님 안에서 항상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가까이 오다는 단어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런 재림, 앞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는 그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가 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너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관용, 십자가의 용서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의 관용을 누군가에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용을 알려야 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 또 외부에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용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 북조선에 있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관용의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먼저 우리 관용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관용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만은 관용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용해야 된다. 그 사람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쵸. 우리가 관용해야 될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용해야 될 사람을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BSM 하기 싫다고 짜증내는 제 첫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본문이 관용에 대한 본문이잖아요. 이 관용이란 본문을 얘기하면서 정말 자기 마음 안에 막 짜증과 막 왜 해야 돼? 이거 너무 길어. 제신가서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신 거야? 하면서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막 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래. 이런 존재지. 또 받고 용납하고 같이 짜증내지 않고 또 해야 되는 것. 이게 관용의 대상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쩌면은 이 말하면 또 아내한테 혼날 것 같은데, 약간 아내가 좀 요즘에 다이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다이어트하고 있으면 막 배고프잖아요. 막 짜증이 나잖아요. 어떨 때 보면 갑자기 막 짜증을 내고, 왜 이 맥락에서 나한테 짜증내지? 라고 하면서 막 같이 막 짜증내고 싶어요. 왜 내가 짜증내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훅 들면서도,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이거구나. 하나님 주신 좋은 예화구나. 네, 짜증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배우자, 때로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짜증내는 이 배우자를 또 우리는 관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싸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 주는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약간 용납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또는 우리 주변에 참 제일 가까운 사람을 사실은 제일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내 배우자를 용납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양말이 그냥 벗었다 생각했는데 항상 거꾸로 뒤집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아내한테 많이 혼나거든요. 이거 바꾸려고 해도 잘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운동하고 이러면은 제 옷이 또 보통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도 약간 그 아내가 그걸 어느 정도 포기한 것 같아요. 양말은 더 뒤집을 수 없구나. 그냥 포기하고 그냥 빨아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관용이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어떤 것들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래,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건 결단이라고 했는데, 그래, 이 사람 내가 사랑하러 하나님 주셨지 라고 끌어안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관용인 것 같아요.
바꿀라 그럴 때 싸우잖아요. 왜 짜증 내는데? 라고 하는 순간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아, 짜증이 났어? 아, 배고팠구나. 요즘 힘들구나. 큰일 났네요. 제가 우리 집에 갈 게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 힘들지. 요즘 경영이 힘들지. 또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고 또 신학 공부하다 보면 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집안일 진짜 하나도 못 도와주거든요. 설거지 하나 못 해주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핑계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 아, 그래, 힘들지. 그래,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 짜증날 수 있지. 이렇게 용납하는 거,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아, 이것이 참, 그래서 이 관용이나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를 참 용납하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야, 너 이인성, 너 그건 끝나고, 너는 이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안 되겠다. 너는 이거는 안 돼. 내 제자로 안 돼. 라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참 죄인 되었을 때,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관용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관용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관용의 삶을 또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권면은 이제 6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염려하지 않고 이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염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내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네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염려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가까이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나를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드리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함으로 현실을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려움이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 있죠. 힘듦이 여전히 힘듦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새로운 관점이, 시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호 목사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저는 참 인상적이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의 현실에 눈 감음으로써가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그 뒤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더 큰 힘을 보기에 누리는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신앙은 세상적인 지식과 판단력을 무시하는 반지성이 아니라 그것 외의 세계가 있음을 함께 아는 데서 오는 더 높은 지성을 말한다 라고 이제 박영호 목사님 책에 적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현실에 대해서 눈 감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더 크게 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눈을 그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반지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더 높은 지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더 높은 지성이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는 염려가 찾아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7절에 나오면 7절에 보면 이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거잖아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준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키다라는 단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빌립보 성곽에는 그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면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봤을 때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로마의 병사가 지키는 그 빌립보 그 성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주는 평화와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를 대비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이 말하는 그런 방식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들, 그 안에서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염려가 들 때 약간 우리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염려가 딱 들 때 자동으로 기도하는 거죠. 염려가 들 때 예수님 이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것들을 두고 바로 우리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세상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나가는 것, 세상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옳은 길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네, 우리 마지막 우리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복음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복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먼저 우리 8절에 보면요, 우리 여러 가지 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덕들은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이제 덕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이거는 이런 뜻이래요. 참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그들의 덕목을 같이 절하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옳다라고 했던 그 삶들을 바울은 또 그 덕목들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우리 8절의 후반부에 보면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세상의 그런 윤리적인 덕들, 그 덕들도 너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너희 것으로 삼을 수 있으면 삼고 너희 그 덕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만큼 칭찬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쉽게 하면 이런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삶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 더 높은 윤리적인 삶. 세상이 너희의 삶을 보고 칭찬할 만한 그 덕을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시민이 되었지만 너희는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너희의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인
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독교인은 세상의 덕목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그런 기독교의 칭의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의롭게 됐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의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잘못된 칭의론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 윤리적인 삶, 세상에서 어떤 윤리적인 삶,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를 율법적이고 약간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동일하게 세상에서도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봤을 때 저 엄마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애기 저렇게 키울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 직장생활하고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직장생활 할 수 있지? 그런 궁금증들과 저 사람 정말 대단해 라는 칭찬들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윤리적인 또 기준들을 또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행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세상에서도 윤리적인 삶을 또 살아가는 것을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을 나타내십시오. 9절 내용을 나누면요. 우리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전해집니다.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자신에게서 배운 것과 본 것, 들은 것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철학학파들이 스승이 주는 가르침을 이제 그 다음에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복음은 단순히 어떤 멀리 떨어진 어떤 존재가 주는 어떤 교훈이나 그런 원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동안 또 어떻게 사는지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또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결코 말로만 전해져서는 안 되고요.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는 서로의 삶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 라는 의미도 여기 이제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저 언니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저 형님 삶을 보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 형님 보니까 직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네. 그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또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함께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고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 우리 안에 참 분열이 있다면, 또 우리 안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다시 화해하라, 회복하라 라고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또한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 되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삶,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에게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발견하는 또 그런 교회들을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또 권면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것들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